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의 제목은 성령의 변명입니다. 모든 일의 증인이 되려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들 믿음을 외쳐도 마지막에는 외모와 돈입니다. 잘생기고 돈 많고 잘난 것을 부러워합니다. 모든 일의 증인이 되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이 없어진 상태가 화평입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화목과 화평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화평은 일시적이고 거짓된 것이죠. 화평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선한 것 하나 날 것 같지 않던 갈릴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의식에 빠진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벌레보다 못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옵니다. 오순절에 유대인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할 것 없어도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로 내 삶을 정결케 하고 관계가 해결되는 언어이자 진정한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가 부정한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만 비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내용을 차례로 설명하자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첫째는 끊이지 않는 편견입니다.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이방인의 회심 사건은 교회 전체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협력하며 또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회심 소식에 기뻐하기보다는 할례 안 받은 그들과 왜 음식을 같이 먹었냐면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해진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표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 받지 않고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교회에 데리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하여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고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의심치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똑같은 단어가 적대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상대방과 분리하다 해서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비난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돌아왔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기보다는 시비를 가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가리지 않고 먹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음식도 먹었기에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부정한 음식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무할례자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동료들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었는데도 이렇게 비난의 말을 듣고 동료들이 먼저 그를 공격하는 이런 환경에 빠집니다. 성경과 인생의 주제인 편견을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왕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왕따가 되었을 때 잘 대처하라고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게 하셨잖아요. 어쩌면 예수님도 왕따의 대명사고 제자들도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반대도 충분히 예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면 어쩌면 주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늘 무시되고 멀리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방인은 누구이며 그 사람이 무시되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영적 이방인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공동체와 어울리지도 않고 언제나 나홀로 신앙을 고집합니다. 교회의 양육도 받지 않고 늘 불평이 많은 사람이죠.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 중에 깊은 죄나 중독 가운데 있기에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은 육적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은 출신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가 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끊이지 않는 편견과 이기적인 승민의식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과 이기적인 승민의식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차례로 설명하는 베드로입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매우 뿌리 깊기 때문에 구원 때문에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차례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처음부터 무할레제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거절하면서 끝까지 버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례자들의 혼란에 서운해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만을 차근차근 그리고 확신 있게 설명함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에게 차례로 설명하듯 우리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고난이나 사건 가운데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웠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 4절부터 16절까지는 10장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고 있죠. 이 계시의 사건이 몇 번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0장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11장에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죠.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가기 싫었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자기가 당해본 것만 설명할 수 있고 안 당해본 사람은 위로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모두 다 이해 못할 일이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 인생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절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녹아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서운할 법한 비난 앞에서 차례로 친절하게 솔직한 삶의 간증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변명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3번이나 설득하신 하나님께 그들을 설득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 있었던 일을 가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복음의 증인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차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하여 절대로 가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도 너희 할례당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집에 가기 싫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을 하자 설득을 당했기에 베드로도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의 차이는 하나님이 만지셨느냐 아닌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설득한 것처럼 지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같이 내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하나님은 네발가진 짐승 중에 쪽발이지만 색임질을 못하는 것이나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서 네 발로 긋거나 여러 발을 가진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에 베드로도 그것들을 속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할례자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에 기뻐하기보다 베드로가 그들과 식사했다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비난할 정도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서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베드로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왜 나보고 목을 하셨을까 고민하여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가라고 보내신 이방인 세 사람이 도착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과 함께 가라는 성령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이런 지시를 받고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와 고넬료는 사람의 생각은 들어올 틈이 전혀 없었고 둘 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고 고넬료에게도 역사하고 고넬료는 금방 성령의 말에 순종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말에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 베드로를 설득하고 결국에는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유대인 사도와 이방인 대표인 고넬료가 극적으로 만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회에서 고넬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도 구원 얻을 말씀이 필요하다고 지금 베드로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베드로가 받은 성령이나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이 전혀 차이가 없는 순도 100% 성령 강림이었다고 말합니다. 10장부터 고넬료와의 만남에 대한 간증에서 느낀 것은 베드로가 정말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조금 더 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선민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이 간증을 보면서 정말 자신을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만 하였는데 성령의 인내로 설득하는 그 설득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간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의 설교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야기만 한결같이 똑같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의 특징이 군더더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삶에 군더더기가 없어지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전도하거나 간증할 때 은혜를 끼치고 싶어 나의 이야기를 가감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능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간증을 마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성령의 변명을 하니 이것이 통해서 할례자들은 신란을 멈추고 베드로와 화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어쩌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아무 공로 없이 자신에게 임했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한테 파고드는데 3번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자신의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 고백인데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인내를 베드로가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구원의 열망을 내가 무엇하고 내가 막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에 대한 완고한 집착과 편견과 그리고 이기적인 선민의식을 지금 버리고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성령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라고 하는 이 차별과 편견을 벗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 차별과 편견이 금방 내가 버려지지 않는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 따라 적용하고 나가면 언젠가는 이런 편견과 이런 집착이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며 나도 그랬으니 내 변명을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란다고 간증했을 때 그들이 변하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18절은 가고 오는 세대에 이방 선교의 첫 출발을 알리는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이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면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 깨닫기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그 모든 사역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팅하신 겁니다. 막히고 막힌 이방인 선교가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의 적용으로 뚝이 터져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는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류가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막힌 담이 뚫려서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나라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역감정이나 진영 논리도 똑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타파해야 하는데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러한 뚝이 터져나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할례자들은 그 말을 인정하고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구원을 기뻐해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뻐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가 지금 깨어지는 장면 아닙니까? 이들은 사망에서 돌이켜 하나님 생명에 접붙임받은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던 것이죠.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제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날 길이 열린 것처럼 유대인에 의해 막혀있던 이방인 선교가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활짝 열리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변명과 설득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오히려 왜 무할레자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느냐며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기가 막힌 비난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 속에 가득 찬 편견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넬료의 집에 가기 싫었고 그 음식을 먹기 싫었다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간증을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자기 공로라며 칭찬을 듣고 싶었는데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은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가기 싫어서 거부하려고 했다가 할 수 없이 갔다고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설득하여 하나로 만들고 있사오니 나도 성령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설득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끊이지 않는 편견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선민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룬 작은 것 하나라도 나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때문임을 완전히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자랑을 멈추게 하시고 내 속의 실패와 부족한 치부를 드러내면서 오로지 주님의 사명만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치를 드러낼 때도 가감없이 진실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능히 막을 자가 없음을 알고 나의 모든 변명으로 더러운 수치가 다 드러나더라도 구원을 위해 차례로 설명하는 나의 변명과 설득이 성령의 변명과 성령의 설득이 되게 하셔서 공동체 지체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차별하는 전통과 지역감정에서 떠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비난당할 때 자기 변명이 아닌 공감과 인내함으로 차례대로 설득하는 성령의 변명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영적인 이방인과 육적인 이방인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